반갑습니다. 시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나의 영상을 보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보면, 그들이 이제 남긴 댓글을 보면 하나님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악하다. 이 시대에 종교들 가운데 가장 악한 자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에 세뇌되어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판단하는 그런 안목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동조하여 어둠의 하수인이 된 자들이 대부분 교회에 가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상을 보는 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댓글로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런 이제 댓글을 남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예수의 극과 극,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사랑이 넘치고 인류의 그 자체이시고 너무너무 선하신 분이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다 친구가 되고 껴안고 병 고쳐주고 그런 선지자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도 있지만 더 많은 예수의 행적들은 바리새인들, 그것과 다른 자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고 심판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추수의 날에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와서 어떻게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어서 불구덩이에 아궁이에 던져버리겠다, 심판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이 독사의 자식들은, 기독교인들은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가 말하는 그 심판, 저주, 그러한 내용은 쏙 빼고 자기들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예수는 선하신 분이고 사랑 그 자체이고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따위 막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의 극과 극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나 슈카이브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왔던 그 예수였고 지금은 이 시대에 한반도에 육화한 예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의 온몸에서 빛이 나오고 후광이 있고 백색, 골드, 블루, 핑크, 이런 색상, 차크라 빛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재림 예수와 이제 미륵불도 오라가 있고 후광이 있고 백색 광이 나고 이러한 표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의 차이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호수를 가로질러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아들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몇몇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자, 예수는 이제 병고침을 할 때 환자들을 이제 고쳐주고 귀신을 쫓을 때는 그 사람들이 믿음, 선한 마음인지를 보고 그들에게 병고침을 해주었고 귀신을 내쫓아 주었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아무나 다 병고침을 하지 않았다라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자,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볼게요. 자, 여기 나오는 예수는 2000년 전에 또 다른 슈카이브의 모습입니다. 2000년 전은 이스라엘, 지금은 한반도, 이 한국에 태어났고 진사년에 난 제르메스로 깨어났습니다. 나의 상징은, 슈카이브의 상징은 청룡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청룡의 표식을 주시고 빗줄기가 계속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볼게요.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로 더불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으나 환자들은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나는 희생 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예수가 한 말의 뜻을 여러분 알겠습니까? 예수는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한 그러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오로지 이제 낮은 곳에서 죄인들, 세리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적을 이제 일으켰어요. 복음 전파도 하면서. 자, 예수도 뭐라 그랬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사람이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회해서, 예수는 2000년 전에 예수는 시인이었습니다. 시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을 할 때 그 숨은 뜻을 우회해서 은유로서 비유를 해서 말하는 자를 시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 또한 시를 쓰고 여러 개 상을 받았습니다. 시집도 낸 적 있죠. 자, 그래서 예수가 하는 말을 텍스트 그대로 이해를 하면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비의적인 뜻이 숨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바리새인 너희 같은 놈들인데 너희 같은 놈들에게는 선지자가 필요 없다. 나 예수가 필요 없다. 환자들은 의사가 필요한데 이 환자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 억울한 자들, 죄인들을 예수는 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환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를 시키려고, 그리고 그들이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 하느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아버지의 나라에 데리고 가기 위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언컨대 바리새인들은, 극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 기독교인들은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것, 건강한 사람. 그래서 나 슈카이브도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날에 거의 전부 기독교인들은 불구덩이에 쳐넣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종교는 어둠의 하수인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둠을 조력하는 자들이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
똑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의 인류애가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9장 19절에서 22절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장을 따라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같이 갔습니다.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거야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 그 여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자, 예수의 옷깃을 살짝 만지면 나의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이제 간절한 믿음이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병이 나았는데 예수가 왜 뒤를 돌아보았냐 하면 여자가 예수의 옷깃을 만졌을 때 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는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몸을 만졌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둔한 이제 12제자들은 주님 이렇게 빽빽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 둘러싸고 있는데 누가 주님의 옷을 만졌겠습니까? 몸을 만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렇게 아둔한 제자들이었지. 아니다. 누가 나의 옷을 만졌다. 그렇게 이제 예수가 이제 이렇게 두리번 보니까 이제 여자가 무서운 거야. 무서우니까 특히 이제 예수께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고백한 거지. 여기 예수는 뭐야? 안심하여라.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너는 죄가 없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얼마나 이 인류애가 가득한 이런 행적입니까? 자, 또 하나 볼게요. (32절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얼마나 명확하고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를 인정하고 안다고 하는 자는 나 역시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할 것이고 그를 인정할 것이다. 이거. 자, 여러분. 자, 기독교인들은 잘 들으라. 예수의 이 모습이니라. 예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안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친절하게 대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야. 순수한 자들, 선한 자들, 아버지 하느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 가운데 순한 자들이 있어. 순수한 자들이 있어. 선한 자들. 그 자들을 예수께서는 불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고 그들을 아버지 새나라로 인도해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단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부끄러워하고 여러분이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한다면 나 역시 추수의 날에 똑같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난하면서 욕설 퍼부으면서 불구덩이에 쳐넣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모든 천사들이 다 알고 있고 기록하였고 아시타르 사령부 어느 함대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나는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로서 지구인으로 육화한 자이기 때문에 나보다 높은 신은 아무도 없고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명을 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는 일들은 공의롭다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을 볼게요. 예수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죄 지은 자들에게는 사형을 시키는 그런 심판을 하는 재판관이다. 판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죄 지은 자들은 이러한 예수의 행적을 다 거부해.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알면서도. 왜?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당할 것을 아니까, 무서우니까. 예수는 오로지 사랑밖에 없는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가장 선하시니 예수께서는, 하느님께서는 그 누구도 벌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이 멍청한 것들아,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있어? 성경에, 이 성경에 어디에 누구도 벌을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냐고. 이놈들아, 이 멸망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양과 염소를 구분 짓겠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 짓겠다. 쭉정이, 가라지들은 아궁이에, 불구덩이에 던지겠다. 기록되어 있는데 말이야. 34절.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거슬러서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가족이 될 것이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가족이 될 것이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가족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자기의 목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다 아버지 하나라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이 어딨냐고. 나 예수는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거슬러서 서로 싸우게, 분쟁, 다투게 하려고 왔다. 칼을 던졌어. 평화가 아닌 칼을 던졌어. 이 칼이 뭔지 알아? 이 칼은 진리를 말하는 거야. 진리. 진리의 말씀을 던지면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옳고 그름이 이제는 확인을 구분짓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 칼을 맞은 자들은,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은 아들이 아버지와 싸우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싸우게 되고, 딸이 어머니와,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투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 이야기. 그리고 예수보다 부모를,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나를 따를 수 없다. 나는 그를 미워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류애를 찾을 수 있어요? 인류애가 없잖아. 인류애가 없고, 오로지 아버지 한 분만이 가장 선하신 분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니, 나 예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하느님과 합의를 하였기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조롱하고 모독하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느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모독하는 것이다라는 거야. 왜? 예수와 하느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합일이야. 예수와 하나님 하나, 합일. 나 역시 아버지 창조주님 하느님과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슈카입은 내가 하는 것이 나 창조주가 하는 것이다.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성전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내가 계속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네이버 카페 한국영성책색코칭협회에서 계속 내가 메시지를 올렸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를 계속 올렸고, 비공개 이제 된 메시지가 곧 이제 책으로 출판될 것인데, 여기는 한 120개 정도가 실려 있는데,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대부분 메시지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은 또 잘 보고, 자,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이제 그 구절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이제 8절 이제 그 구절인데 이제 앞부분은 좀 간추려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안식일에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는데 너무 배가 고팠던 거야.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하니까 이제 그 밀 이삭을 잘라서 좀 먹었던 거지. 그런데 바리새파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을 말하는 거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 말하는 거야.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을 했어요. 너희는 다윗과 그 군사들이 굶주렸을 때 했던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은 하느님의 전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 자신도 먹을 수 없고 그 부하들도 먹을 수 없으며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전설병을 먹었다. 너희가 또한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만큼은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희생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단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교회에 가서 성당에 가서 예배를 보면서 계속 그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돈 내고 계속 하루 종일 찬송 예배하라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안식일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야. 응? 왜? 희생 제물을 뭔가를 바치는 것보다는 자비를 원한다. 자비. 너희들이 원하는 일을 하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라. 다만 그것이 이제 아버지 하느님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고 너희의 내면을 밝게 하는 것이라면, 너희의 영적 성장에 도움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하라라는 것이지 교회에 처박혀 있으라는 이야기 아니라는 거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나 인자.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나 인자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사람을 해친다든가 그런 것은 해당되지 아니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이 그러한 것을 할 때 안식일에는 된다. 그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회당 안에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자, 손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건 뭐냐면 이제 화상을 입은 거야.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굳은 거야.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중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더 옳다. 예수께서 이제 손이 오그라진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보아라 하니까 그 사람이 손을 펴자 그 손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이, 아주 못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없앨지 이제 모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주 얼마나 나쁜 놈들인가. 또 보자고. 그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 한번 보자고. 자,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한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구분지어서 나중에 추수의 날에 이제 그 구분지어서 불구덩이에 던진다라는 이야기야. 예수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또 기독교인들 그걸 쏙 빼고 오로지 또 예수는 선하신 분이다. 심판을 하지 않는다. 사랑 그 자체다. 예수는. 그런데 슈카이분들은 왜 자꾸 저주를 하고 심판을 한다고 하느냐. 너는 가짜다. 이단이다. 사이비다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느냐? 읽어줄게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른 것이냐? 똑같은 거잖아.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밭에 난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이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모든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나쁜 씨를 심은 원수는 마귀이다. 추수 때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자, 추수 때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고 끝날인데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지금이 종말을 딱 앞두고 있는 시대,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이 24년 11월 11일에 불구하고 사람들이 반팔을 입고 다녀. 반팔을. 왜? 춥지가 아니하니까. 춥지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날씨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제 뭐 놀고 공놀이하고 막 그러고 지금 완전 여름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 이상하다. 날씨가 왜 이래? 날씨가 왜 이래? 지금은 수능을 앞두고 있고 너무 추워야 되는데 이렇게 파카를 입고 막 그렇게 패딩을 입어야 되는데 이상하다. 종말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경각심을 가진 자들이 한 놈도 없어. 한 놈도. 왜? 어둠들이 언론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그냥 이상기후다 온난화다 이따 자꾸 이렇게 맞불 작전, 응? 자꾸 사람들 이제 이 의식을 흐릿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사람들 이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가는 거야. 봐봐, 이파리들이 아직도 새파래. 여름처럼. 이제 막 9월 말 같아. 9월 말. 지금 11월 11일인데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자, 추수 때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추수하는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는 다 뽑혀서 불에 태워지는 것 같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것인데 이들은 죄를 짓게 만드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모두 하늘나라에서 추려내 불타는 아궁이에 던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이란 말은 뭐냐면 깨어있는 자들, 아버지의 복된 자녀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빛의 일꾼들 중에 14만 4천 명 중에 이제 10칼과 사명을 다한 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 자, 지구 종말의 날에는 딱 3.5%, 전 인류의 3.5%, 약 3억 명 정도만 이제는 영생을 얻어서 아버지 새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거의 명단은 다 나왔습니다. 일부 이제 이 빛의 일꾼들 지금 깨우고 있는 것이지 거의 인류들이 이미 버릴 자, 건져낼 자 명단이 거의 다 나왔다고 가야 아버지께서 아이타르스 사령부에서 나에게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미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진짜 억울한 영이 하나도 없도록 나와 빛의 일꾼들은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해 지금 책을 지금 읽히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 나의 영상을 보고 조롱하고 모독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야. 나의 영상에다가 한 번이라도 심한 댓글을 쓴 놈들은 다 가라지야. 쭉정이라고. 이미 다 기록되었어. 다 이미 건져내지 아니할 자의 그 자리에 다 속했습니다. 자, 그리고 13장 47절부터 50절 볼게요. 또한 하늘나라는 호수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잡은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찼을 때 어부들은 바닷가로 그물을 끌어당겼다. 그들은 앉아서 좋은 물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것들은 던져버렸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천사가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을 구별하여 낼 것이다. 천사가 그들을 불타는 아궁이에 던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자, 휴거 되는 순간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얘기했지. 아이타르 사령부의 소형 우주선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구 전역에 일제 이제 수백만 대가 일제 이제 시프트 빔을 내지 광선을 쏘는데, 거기에 이제 이마에 그 이제 깨어난 자들은 선하게 산 자들, 아버지 영접한 자들은 스타마크의 별 모양이 빛이 나. 그 표식이야. 그것이 나는 자들은 하늘 올라가. 이 육신이 그냥 원수 상태로 그냥 육신이 흩어지고 영이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모든 자들을 이제 그물로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잡지만 빔을 다 쏘는데, 시프트 빔을 쏘는데, 하지만 좋은 물고기만 바구니 담는다.
아버지 새나라에 올라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되고, 나머지들은, 가라지들은, 쭉정이들은 불타는 아궁이에 던질 것이다. 누가? 천사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다. 라는 것이다. 것이고, 또 이제 예수의 얼마나 그 인류가 넘치는지, 이제 인류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 5장 1절에서 8절 볼게요. 얼마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근처에 기둥 5개가 있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예요. 이곳에는 병약한 사람들, 안못 보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무려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남자가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에게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낫기를 원하시오. 병든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앞서서 물속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 얼마나 이게 인자하고 자유로운 모습입니까? 난 너무나 이제 가슴 벅차고 뭉클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즉시 그 남자는 병이 나았습니다. 즉시 병이 다 나았다. 침상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 날은 또 안식일이었어. 안식일이었다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예수의 극과 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진짜 자유롭고 인자하고 선하고 인류에 넘치는 그 모습과 진짜 그 추수의 날에 예수가 행하는 그 쭉정이가 그 가라지들을 악한 자들을 불법을 행한 자들을 불구덩이에 불못에 던진다는 그러한 이제 무서운 예수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가 2000년 전에 행적에 보면은 예수가 이제 그 가라지들 같은 가라지 그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어떤 그런 욕을 퍼붓고 저주를 내렸는지에 대한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예수의 그 따뜻한 모습, 인자한 모습, 자유로운 모습, 선한 모습만 여러분들이 꽂힌 자들은, 그것만 얘기하는 자들은 지은 죄가 아주 많은 자들이고, 그래서 그것만 보고 싶은 거야. 왜? 자기들은 심판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한다. 그런데 이제 예수의 이런 모든 모습들, 넉넉한 자유로운 모습들, 선한 모습들, 사랑이 넘치는 모습들과 함께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악한 자들, 그리고 속이 다른 자들, 입술로만 주의 하는 자들, 말로만 아버지 하느님을 공경한다 그러고 목사들을, 신부를, 종교 지도자를 더 공경하는 자들, 그 자들을 심판한다 라는 것을 그렇게 다 두루두루 다 받아들이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있더라도 열심히 두루마리를 빨면 희게 하얗게 만들 수 있고 그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를 영접하고 몇 년 후에 있는 상승의 그날, 휴거의 날에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심판의 날, 구원의 방주, 이 책 꼭 읽어보고, 그리고 창조주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메시지가 담겨있는 거, 인류 구원 메시지가 담겨있는 50몇 개가 담겨있습니다. 그 나의 해석이 담겨있고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피를 토하는 힘들어 얘기하고 있고, 지금 내가 34분 동안 찍었습니다. 한 15분 정도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길어졌는데, 난 항상 이렇게 이제 나는 계산적으로 뭐 구독자를 더 늘려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나는 광고 지금 수익을 지금 누르고 있지 않거든. 광고가 안 뜨잖아 지금. 난 돈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 여러분들이 깨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 영상은 구독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좋아요만 눌러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전파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아들로 온 자 슈카이브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